아멘.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환경은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신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종종 예배 모임을 이렇게 많이 폐하고 그런 모습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확진이 나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지금이야 은혜의 시대니까 아무 때나 시간 내서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꼭 설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찬양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한국교회 예배가 끝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질병이 빨리 종식되고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 귀한 일꾼들이야 그러한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사람은 한 번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타락이 점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타락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럼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타락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뱀과 마귀와 계속 이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오염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뱀과 마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오염되는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율법에 보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것은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먹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어느 날 요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어떤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거룩지 못한 레위기에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습이 있어요. 주여, 저것은 속된 겁니다. 저는 저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한번 보고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속된 음성,
거룩하지 못한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왜 먹으라 그러지? 이런 환상 가운데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근데 그 요바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갖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 이방이죠. 이방인 우리 고넬료가 당신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당신을 부르라고 천사가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이방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거룩지 못한 먹지 못하는 그 모든 짐승들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 원래 그 소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죠.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아, 그 구약에서 먹지 못하는 그 모든 짐승들은 사실 영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우리 모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침례받은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합당한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한 사람과 교제를 해야, 왜?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주지만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재직과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더럽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사람이 이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뱀의 사상, 더러운 것들이 사람 생각에 들어와서 생각이 오염되는, 생각이 잘못 더럽혀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떤 소리냐? 그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짓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순수한 몸 안에 바로 사단의 성분, 죄라는 것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깨끗한 몸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바로 사단의 성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떤 밝게 열렸다. 이건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로마서 7장 17절 이어서 읽으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화를 내고 싶지 않고 속이고 싶지 않은데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나는 그런 마음 별로 없는데 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 바로 죄라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육체 안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종종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안 좋은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가질 때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생각이구나, 마귀의 생각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라. 두려운 생각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이런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몸 안에 죄가 사단의 성분이 들어와서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왜?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런 뜻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말하죠. 죄와 허물로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접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을 하냐?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죄로 짜여져 있다. 원어에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옷이 실로 이렇게 짜여갖고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온 존재는 뭐로 짜여졌어요? 죄로 짜여진 존재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실로 옷이 이렇게 짜여져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온 존재는 뭐로 짜여졌어요? 죄로 짜여져 있다. 사람은 죄를 자연스럽게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정죄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고 우리는 태어난다. 그 결과 이제 이 땅에는 우리에게 저주라는 게 들어오죠. 이 땅이 저주가 있죠.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땅은 이제 저주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우리가 심은 만큼 그렇게 열매는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바로 평생 사람은, 남자들은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되죠.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땅은 항상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 힘들어합니까? 이 땅은 항상 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시와 엉겅퀴는 늘 다가온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저주죠. 바로 죄인 된 사람들이 이 땅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 에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냈죠.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23절 창세기 읽어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원래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가장 우리의 축복의 누림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에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이 있는데 에덴 동산 그룹들을 보면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 사람이 이제는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얻으려면 거기를 만들려고 하려면 거기 지키고 있어요. 뭐가요? 그룹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 그룹은 그렇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불칼.
이 칼은 뭐냐면 불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태우죠. 그래서 그냥 거룩을 상징하고 칼은 의를 상징해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을 만족시켜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이제는 죽게 됐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은 첫째 죽음이 있죠. 바로 육신과 영과 육신이 구별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분리돼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자 둘째 사망은 영영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 은혜와 국률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타락시킨 뱀에게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얻어서 자기를 치마로 해서 자기를 부끄러움을 가렸더라.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며칠 지나면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다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면 좀 있으면 다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제 뱀에게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아담과 첫 번째 사람을 타락시킨 뭐예요? 뱀을 심판할 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뱀을 심판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씨로 와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이 화하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자의 씨로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20절에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뭐라고 써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그때 화라고 불렀다. 그전은 여자라고만 계속 써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하란 뜻은 오늘 말씀에 뒤에 뭐라 했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제 아담이 그 여자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여자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아, 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라고, 내가 살았다. 바로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하하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것은 뭐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 아담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하라 불렀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냐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그냥 여자 뭐야?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등남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는 이제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항상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인 줄 알아요. 가인이 바로 구원자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등남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여자의 씨로 오냐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가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사실 내가 등남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가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어. 야, 내가 이 땅에 이 구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자식을 딱 낳았는데 가인인데 그렇게 되지 않죠. 막 등남했다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믿었다는 거. 아담과 하와도 야, 아들 낳고 여자 후손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았고 아벨도 같이 낳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타락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이제 밖에 있는 마귀를, 사단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죄. 두 번째 타락은 이제 그 안에, 육신 안에 뭐가,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그가 우리 안에서 분을 내게 하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게 하는 두 번째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밖에서 사단이 역사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한 마음으로 사단이 사람을, 동생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타락이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세상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요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인의 모습들이죠. 왜 사람이 이런 죄를 짓게 되냐?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에 따라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알다시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인이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땅에서 열심히 땅에서 일해가고 자기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 안 짓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받는,
더 주님의 누림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한명까지 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